합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느끼는 감정이, 체험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천둥 번개 같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들지만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줄, 이게 불안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 구속되고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온 그런 엄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그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은데 아직 트럼프 리스크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많은 한국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구금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대단히 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북한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늘 폭언을 퍼붓고 핵을 가지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꺼풀만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염려들을 안고 소가리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서학자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단어가 366회 나온다고 합니다. 이 회수는 1년의 날수와 거의 같습니다.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답답하고 피곤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 속에 일어난 최초의 그 연약함과 실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는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알렌 레드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은 어떤 위대한 영웅에 대해서도 아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성군 다윗도, 주님 제자 베드로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러나 세상 영웅들의 생애를 기록한 자서전을 보면 어두운 부분들은 철저히 은폐하고 한결같이 아름다운 모습만 부각하고 미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서 결코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매일 목숨을 노리고 추적하는 사울의 칼날이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흔들립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끈질긴 사울의 추적과 살해 위협 앞에서 다윗도 흔들리고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쫓기며 도망 다녀야 하는 그는 그 두렵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거짓말. 본문 1절을 보세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사울의 추적과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한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도피합니다. 저는 다윗이 제사장이 있는 높 땅으로 피신한 것은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사위이자 천부장인 다윗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제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혼자 왔느냐고 하는 질문에 왕의 비밀 명령 때문에 혼자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윗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란 말씀대로 죄는 생물이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죄와 거짓은 점점 장성하고 커져서 마침내 파멸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특명 때문에 급히 오느라 먹지 못했다고 능청을 떨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순수하게 믿고 보통 떡이 없어서 성막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내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빵을 얻기 위한 다윗의 구차한 변명과 거짓말일 뿐입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이 그렇게 바르고 정직한 다윗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말은 위기와 난처한 순간을 우선 모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탄의 유혹에 빠진 다윗도 위기 앞에서 서슴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한 조각의 빵을 위해 거짓말하는 다윗을 보면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곤고할 때 사람이 얼마나 약하며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 자리에 그 말을 엿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장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밀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은 결코 거짓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엄청난 후유증과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제사장 가족의 대참사는 다윗이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이 있는지 묻습니다. 사울을 피해 급히 도망하느라 무기가 없었던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까 가지려면 그거 가지라고 골리앗의 칼을 내줍니다. 왜 도둑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자주 출몰하는 흉흉한 때는 집 현관에 칼이나 몽둥이만 준비해 두어도 조금 안심되잖아요. 여러분 집 현관에 몽둥이 있습니까? 평안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불안하면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면 칼과 무기를 소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무장하고도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보았던 소년 다윗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일찍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물맷돌 5개와 막대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갑옷도 없고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도전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다윗의 패기와 담대함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칼로 무장하고도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무장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무장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는 불안이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의 정체,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매일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그 불안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도 그의 마음은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좋고 정직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해도 거짓말은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둘째로 도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제사장이 계신 놉을 떠나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고 이스라엘과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원수는 친구란 말이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해버린 것입니다.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드에만 가면 안전할 줄 알았더니 가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노래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고 다 두렵습니다. 그는 이곳을 피해 저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어 블레셋 가도로 도피했지만 그곳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가 없는 한 단지 장소적인 변경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짓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다윗의 재치와 지혜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보다는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장차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다윗이 이제 적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는 약은 꾀를 써서는 안 됩니다. 약은 꾀를 쓰는 자는 자기 꾀에 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잔꾀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통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과 약은 꾀는 우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더 무서운 죄악의 늪으로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신하들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미치광이다. 어찌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왔느냐고 책망하면서 그를 추방합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죄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짓을 해야 했고 사람들에게 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사람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적인 장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도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잔꾀나 편법을 쓰기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미련해도 주님 원하시는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정정당당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나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흔들리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련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이 시작되기 전 서두에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그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시편 34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미친 짓을 하고 겨우 목숨을 구한 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항상이라는 단어가 1절에 2번 반복됩니다. 다윗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이
그를 그 위기와 수렁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느라 늘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 속에서 살았고, 블레셋 가두로 망명했지만 정체가 탄로나서 미친 채 해서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질 때 대체로 찬송도 기도도 하기 싫어집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하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냉랭해지고 강팍해져서 그런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싫거든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라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 순간 기도하기 싫다고, 찬송하기 싫다고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지만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참담한 자리에서도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거짓말했으며 왜 미친 척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났다 싶으면 신속하게 회개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나무에 그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 속에다가 이 큰 구멍을 속에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같은 과일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나무 구멍 속으로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훔쳐가려고 할 때 사람이 가서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원숭이는 바나나를 움켜쥔 손만 놓으면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면서도 절대로 바나나를 움켜쥔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찮은 바나나를 놓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당신은 무엇을 움켜잡고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주먹 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바나나 한 송이, 동전 한 잎에 집착하느라 더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이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그 움켜쥔 손을 비울 때,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고난의 광야에서, 끝도 없는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무런 목적도 희망도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가슴이 콩닥거리며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빈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별로 잘하는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빈손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고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빈손 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결코 평탄하기만 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고, 때로는 거친 광야를 걸어야 했고,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해야 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경험들은 결코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픈 시간들을 거치면서 내공은 점점 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고 성숙하게 했고,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지금 고난의 한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당신의 신앙과 인생이 더 깊고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오랜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사울의 추적과 살해 위협으로 그는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늘 불안하고 초조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골리앗의 칼로 무장도 하고 블레셋 가두로 도망도 쳐보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울만 다윗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도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옥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은 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죄를 고백하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넘어져 운명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넘어진 채 그대로 엎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시 일어나세요. 죄와 거짓을 버리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7번이라도 계속 일어나서 마침내 완전 회복하고 꼭 최후 승리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윗이 본래 성품은 착한 사람이지만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도 곰이나 사자도 이 맹수가 공격할 때 찢었거든요.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칼을로 무장해서도 불안하고, 거짓말해도 불안하고, 심지어 남의 나라에 도망을 가서도 불안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은 어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 해답은 칼이 아닙니다. 도피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계속 불안과 두려움이 다윗을 따라다니잖아요. 언제 없어지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하게 하던 그 공포심이, 두려움이 순간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되게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밤길을, 여러분 산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며 살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칼로 무장하고 블레셋 군대로 도망가고 거짓말도 해봤지만 두려움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주님, 그 신앙 좋고 정직한 다윗이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골리앗의 칼로 무장도 하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도 쳐보았지만 두려움은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불안과 심리적인 갈등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송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7번이라도 계속 일어나서 마침내 완전히 회복하고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